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 6장 13절에서 20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붙이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바꾸는 모든 일에 최고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그같이 변하지 못할 자신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변화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저희 특송팀이라고 저희가 해놨습니다. 나오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히터를 좀 꺼주세요. 자, 저쪽으로 소프라노 저쪽으로 하시고, 우리 백집사님 전집사님 소프라노도 하십니다. 1절하고 간주하고 그리고 3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주께서
주님의 칭찬 듣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미 아마존 정글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한 선교사가 정글에서 강을 건너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존강 하면 우리 생각나는 물고기가 하나 있죠. 무서운 물고기. 피라냐가 수만 마리가 강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을 어떻게 건널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 멀리서 원주민들이 수백 마리의 가축을 끌고 오는 게 보이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들을 향해서 일로는 못 건넌다고 여기 피라냐가 있다고 외쳤습니다. 피라냐가 뭐냐면 영원 알아요. 네. 그냥 수천 마리 물고기가 뭐 소든 뭐 아니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순식간에 덤벼 들어갔고 뼈만 딱 남겨놓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치우는 무서운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물고기가 여기 있어서 못 건넌다고 그랬더니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씩 웃으면서 우리는 강 건너는 방법이 있으니까 당신도 강을 건너고 싶으면 우리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교사가 어떻게 건너려고 그러는가 하고 궁금해서 뒤를 따라갔더니 강 앞에 딱 서니까 그 중에서 제일 약한 양 한 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목을 탁 따고 피를 흘리게 한 뒤에 강에다 확 던지는 거예요. 강에 던지는 거 어떻게 될까요? 강바닥에 있던 피라냐들이 그 피 냄새를 맡고 그 던져진 양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때 원주민이 외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빨리 건너세요. 그리고는 강을 싹 건넌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들의 그것을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며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원주민들에게 예수 십자가를 알려줄까 고민하다가 그 강을 건너는 그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이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자마자 그 원주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양을 쳐가지고 피라냐에게 먹이를 주고 걷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 이르게 했습니다. 자, 예수를 받아들이세요. 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그 앞에서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는 모두 멸망의 강을 건넌 줄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이 은혜가 내게 감사가 되고 이 은혜가 내게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소망을 꿈꾸고 있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능력이 내게 임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깊이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입니다. 교회의 생일인 이날 우리 모두가 영생의 확신을 더한 받을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고 그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친척과 고향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갔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게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고 기운이 되는 것이 내 고향 친척집인데 하나님은 그 집을 지금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두고 편안함과 안락이 전혀 없는 어디로 보내셨어요? 광야길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빈손으로 광야길로 떠나게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손에 금도 주시지 않았고 다이아몬드도 주지 않으셨고 먹을 것도 주지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 주셨어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너에게 복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하나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길이 형통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압니다. 가난에 찌들었고요. 그리고 기근이 와가지고 그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을까봐 무서워서 다른 땅으로 옮겨갑니다.
또 옮겨가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그 땅의 권력자에게 빼앗기는 수모도 당합니다. 그쯤 되면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하고 믿음을 포기할 법하지 않습니다. 그쯤 되면 하나님이 뭐야 나로 하여금 이렇게 수모당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가난하고 먹을 것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라고 지금 나를 이렇게 내보내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습니다라고 선전포고를 할 법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문제랑 함께 사는 거예요. 그죠? 인생을 뭐라 그래요? 고해라 그러잖아요. 고해가 뭡니까? 괴로움의 바다라. 우리 인생은요 쉼없이 끊임없이 괴로움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계속되는 고난의 자리에서 그 시련 앞에서 믿음을 버리고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끊임없이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인생의 크기는 자신의 믿음의 크기만큼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의 크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의 그 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의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을 보고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모습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복주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그 약속 믿고 하나님 앞에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복주고 번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그거는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시작했느냐 그것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그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고난을 이기고 갔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번성하는 믿음과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그게 뭐냐면 반드시의 믿음. 반드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큰 자가 없으니까 누구를 두고 약속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가지고 약속하세요?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 가지고. 그런데 내 이름을 가지고 약속하는데 거기다 조건을 하나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반드시 내가 이루어주겠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국도와 보급로를 다 차단했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을 뺑뺑뺑뺑 에워싸고는 조롱하고 공갈하고 협박하면서 항복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역대기하 32장 8절을 보실 거예요. 역대하 32장 8절. 구약성경 700쪽 역대하 32장 8절. 역대하 32장 8절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 앞에서 그들은 지금 저 많은 세력들 그거 보고 우리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육신의 팔을 의지해서 온 거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하나도 안 변해요. 배고프면 더해지고요. 거기다가 물길까지 막아. 그러니까 목도 말라. 그리고 사내립은 계속 더 조롱하고, 야, 너희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너희들 거짓말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야, 어디 하나님 어디 봐라. 어디 올 데가 어딨냐. 몇 날 며칠을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함께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를 해요. 힘을 모아서 기도하니까 잘됐네. 꺼졌으니까 우리 성경 펴놨으니까 32장 20절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낯이 뜨거워 그의 보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천지개벽하는 일 안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뭐만 보내주세요. 18만 5천 명 대군 무찌르는데 많이도 필요 없어요. 얼마가 왔어요? 천사 딱 하나 왔어요. 한 천사가 와가지고 그들의 대장과 장수들을 다 쳐가지고 없애가지고 18만 5천 명 대군이 패배하고 부끄러워서 낯이 뜨겁다는 얘기가 뭐예요? 부끄러워서 쫓겨와서 도망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를 세상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할 때 히스기야처럼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보내주셨던 한 천사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했어요. 하나님은 다 하세요. 다 하시는데 딱 하나만 못해. 뭘 못해요? 거짓말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저주를 내린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선을 갚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하신다고 했거든요. 그게 율법에도 나오고요, 잠언서에도 나오고 전도서에도 나오고 신약성경 야고보서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울할 때 입을 조심해야 돼요. 지키지 못할 걸 말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하나가 뭐냐면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피난처를 주시는 분인 걸 믿으라고 했어요. 성경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신약성경 266쪽.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어다. 아멘. 여기 이 일꾼의 원뜻이 뭐냐면요, 노젓는 자라는 뜻이에요. 배 밑에서 노젓는 자. 배너에 보면, 배너 안 보셨나요? 보셨죠? 그 배너가 뭐 하죠? 노예가 돼가지고 배 밑에서 노젓습니다. 그죠? 새고랑 차고 뒤에서 채찍 맞으면서. 그 갤리노에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처럼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일꾼이 바로 그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이 노예는 뭐? 그냥 선장이 노 저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를 젓는 거예요. 그만 저어하면 그만 저으면 돼요.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노예는 알 수가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죠? 이 배가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구 말만 들으면 돼요?
설명만만 들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내가 판단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대로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을 알고 내 삶의 자리가 어떤 형편의 모습에 있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냥 따르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믿고 그 이루어진 줄로 믿어라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해야 되는 일이 첫 번이고 그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가고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 깊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픔이 너무 커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믿음의 닻을 더 깊게 내리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하나님 내게 얼마나 깊은 깨달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함으로 이 고통도 이 질병도 이 어려움도 제가 기쁨으로 받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기 잡으러 나갈 때요, 오징어나 멸치 잡는 배가 저기 태평양 가서 잡아요? 어디서 잡죠? 그냥 내 집 앞마당에서 잡아요. 그런데 참치나 상어나 고래나 이런 것들을 잡으러 가는 배는 내 집 앞에서 못 잡습니다. 어디로 가요? 큰 바다로 나갑니다. 오징어 잡는 배는요, 하루 일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양어선은 몇 달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몇 달 나갔다 올 때 풍파가 하나도 없습니까? 폭우 없습니까? 태풍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뭐래요? 더 큰 소망이 있잖아요.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풍랑과 풍파와 환난을 우리가 받을 걸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배는 모두 커요. 닭도 커요. 다 15예요. 배가 정박했을 때 꼼짝하지 않고 나를 붙잡아주는 밑에 닷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영혼의 닷을 어디다 놓으라 그랬어요? 지성소 안에다 놓으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의 영혼의 닷을 탁 꽂아 놓으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김중건 목사님, CCC를 만드신 김중건 목사님이 미국 유학 시절에 사랑방 성경학교 요원 훈련을 계획을 했어요.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돈이 수만 달러가 필요한데 내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없어. 그래서 옆에 보니까 미국 친구 중에 이 정도 돈 몇만 달러를 빌려줄 만한 재력이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돈 좀 빌려달라. 3일을 쫓아갔는데도 대답을 안 해요. 마지막으로 창피함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야,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그랬더니 그 미군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보증수표가 2개가 있어. 하나는 내 보증수표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증수표가 있어. 어떤 거 줄까? 자, 여러분들은 뭘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보증수표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수만 달러를 빌려줄 수 있는 재력 있는 이 친구가 성경을 펴래. 그 성경을 폈어요. 우리 또 펴야죠.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가 아는 얘기예요.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슴과 담대함을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멘. 이거 딱 얘기해주고 됐어 가 그러더니 얼마나 화가 나. 그죠? 수만 달러 얻으려고 그냥 창피한 거 무릅쓰고 몇 번을 찾아와서 했는데 돈은 안 주고 이게 하나님 보증수표야 들고 가 그러고 그래. 처음에 섭섭했어. 근데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고 계속 기도해.
몇 달이 지나서 그 일을 행하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의 은혜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시간표대로 누비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가 뭐예요? 상황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 상황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고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복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들도요, 상황에 끌려다니는 믿음 되지 마시고 상황 위에 있어서 그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는 믿음 갖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구 공장 목공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신 가정에서 자랐고 친구들도 술 친구들만 만나고 사귀어가지고 하루 일해서 돈 벌면 그날 돈 가지고 나가서 그냥 밤새도록 술을 먹고 이틀 동안은 술에서 깨지를 못해. 그날도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고 있는데 마침 교회 런던 시내 안에 쭉 거닐다가 토트넘 코트로드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경건하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술이 확 깨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존 하이아트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사도행전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고 두 번째 로마서 8장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이 말씀에 정신이 그냥 확 흘려들지.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딱 결단을 내는 거예요. 술 끊고 술 친구들 다 멀리하고 그날부터 목공 일을 하는데 그날 버는 돈에 10의 1을 매일같이 저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60세에 은퇴를 그 목공 일을 할 때까지 그 모아놓은 돈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돈을 다 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토트넘 침례교회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7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자녀손들이 다 모였는데 자녀손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없는데 줄 게 하나 있어. 그러면서 하나를 유산으로 줬습니다. 그 유산이 뭐냐면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아까 예배 찬송 드렸던 그 찬송시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줬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내가 산다.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요, 우리 그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뒤에 것 보지 마시고 지금의 내 모습 보지 마시고 이제부터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떤 소망을 더해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복받고 번성케 되는 믿음의 역사를 내게 보여주시는지 우리 반드시 믿음 붙잡고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약속의 응답 내 것으로 만들고 오늘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새 마음, 새 소망 그리고 새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거룩한 복된 가나안 땅에 우리 모두 다 손잡고 찬송하면서 승리의 노래 부르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